8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하고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 16절 신약성경 39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이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한 권면을 거듭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부터 그는 가인을 이에 대한 반면교사로 제시하고 있지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의 행위를 따르고 있다면 그와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고 있거나 또 속하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행위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그를 미워하여 죽이지요. 이는 단지 어쩌다 한 번 혹은 두 번 저지른 실수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룰 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계보를 끄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이며 그것에 대표되는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그 가인 한 사람이 아벨에게 한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뒤로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가인의 계보를 이어갔으며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아벨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계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를 이어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또 대적하며 핍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세상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역시도 같은 이유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교회 밖, 세상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을 향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몸은, 그 육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두고 있지만은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 가인의 계보를 이은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며 교회 안에 다툼, 분란들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이지요. 왜 같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또 우리를 미워하는가?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래서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은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악한 자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이며,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랑함 혹은 그 사랑하지 못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에, 특히나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든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악한 자에게서, 사망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과연 어떠한가를 또한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미워함이 이상한 일이 아니듯 우리의 사랑함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모습일 뿐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며 계속해서 가인의 예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개개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가인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이 가인의 계보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며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가인이 한 것과 같은 살인인가? 그렇지 않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그를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은 것이요, 따라서 가인의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그 계보를 따르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라고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이미 앞에 13절에서 암시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말씀한 12절 바로 뒤에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살인하여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움과 살인은 사실상 다르지 않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 시작부터 좀 전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저는 역시나 미움이라던가 다툼이라던가 분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것으로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입니까? 미워함과 살인은 동일 성산에 두기에는 너무나도 차이나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여기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요 율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에 2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며 옛 계명이 돼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율법은 분명 구약에서부터 주셨던 옛 계명이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쳤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참 뜻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율법은 마치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참 뜻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생각하고 해석한 나름대로의 뜻이 전부다라고 여겨왔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인은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죽이는 것만이다. 그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며 그것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특히 살인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21, 22절이나 27, 28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들은 모두 율법이 단지 그 문구에 적힌 그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단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서의 살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각, 말 등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릇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악한 모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실제로 살인하고 간음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 살인자요, 이러한 살인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도 15절 뒷부분에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합니다. 즉 가인의 예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워함이나 시기 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한 것이 가인과 같은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내 스스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3장 13절에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함이 세상이 세상이요 가인의 계보요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한 것은 맞다고, 뭐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인이나 세상에 속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같은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마치 그런 사람들을 향하기라도 하듯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그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너무 높다고, 누가 과연 이럴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반문에 답하기라도 하듯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입니다. 누가 이럴 수 있겠는가? 성도는 이럴 수 있겠으며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곧 성도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기 전까지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내놓으라 하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당연한 자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였던 거죠.
참된 사랑,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한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고, 상대방이 그럴 만한 사람 아니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비교할 수 없는 빚을 값없이 사랑과 은혜로 탕감받는 것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한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그가 받은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종의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된 자는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아닌 것이죠.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과연 참된 성도가 참으로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왕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서로를 나누고 편가르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단지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16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다만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해주는, 맞아요, 그 잘못을 없이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내가 그를 향해서 그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심지어 나를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사랑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또 분열을 일으켜왔던 분들이 계시다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인을 해온 것이며 어쩌면 그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려왔던 것들처럼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은 교회 밖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요. 타당한 변명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서로에게서 말할 때는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 앞에서도 과연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그것이 우리의 변호의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성도라면 정말로 알고 있을 그분의 그 사랑을 앞에 두고서도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다시금 그런 분들 역시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먼저 당한 미움과 핍박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당할 때 그 충격과 아픔은 크고 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서 있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것이며 어떤 몇 마디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것도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그저 탕감받으신 분들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여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과 교회로부터 받은 그 충격과 아픔을 덮고 씻어버리며 자칫 그러한 충격과 아픔으로 인해 상대방을 향해 나타날 수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을, 또 그들로부터 아예 그냥 돌아서버리는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 오히려 그러한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죠. 또 단지 소극적인 용서를 넘어서서 그들을 위하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서기까지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그 경험이, 그 아는 것이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이 인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그리고 알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참 사랑을 따르는 모습만이 가득 나타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사랑의 교회의 모습으로 더 빚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어려움, 충격, 아픔 등이 정말 크고 많을 것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덮고 씻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받아 아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그 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 교회에게서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